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인데, 전반부 예레미야서 1장에서 29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 즉 예루살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버리겠다는 말씀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애가서까지는 시므심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다 뽑아내버리겠다, 즉 뽑아서 흩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또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본자리에 심어주신다, 오게 해서 살게 해주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바냐라든지 하박국,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같이 한 시대에 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활동은 요시야 왕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까지 그렇게 활동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해서 그 자신도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애굽에 가서 한 5년쯤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비운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당시에 역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국과 솔로몬 시대의 80년은요 신정 통치국가의 모형으로 존재할 만큼 전쟁이 없었고요, 아주 평안했고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도읍을 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배신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으로 이끌어서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유다 왕국 이렇게 하는데, 그 유다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한 200년 동안 대치를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 북왕국은 아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가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이거든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요, 아주 애를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8만 5천 명의 랍사게 군대들이 죽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는 세력이 약화되기를 시작하면서 저쪽 북쪽에 있는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 제국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를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다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나라, 그러면 이집트, 즉 애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굽이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제 바벨론을 치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애굽 왕 느고가 원정을 나갑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해를 놓죠. 그래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 작전에 끼어들어서 이제 방해를 놓는데,
그때 요시야가 애굽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고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느고가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보복을 하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조공을 내게 만들고 완전히 유다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범하고 아수르 사내립이 와서 망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유다 전 지역의 보물창고들을 다 보고 갔거든요. 그 뒤로 바벨론은 유다와 친해지는 척하면서 교류를 계속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나가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애굽과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아예 멸망시키고 다시 유다를 침공하면서 바로 느고가 세워놓은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1차로 다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도 잡혀갔죠. 그런데 옆에서 또 애굽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가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를 의지해야 너희가 살지. 바벨론을 의지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바벨론 얼마나 드시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다시 또 회유 정책을 씁니다. 그때 여호야긴이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가까이 가니까 또 2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시드기야 역시 애굽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이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3차로 시드기야를 붙잡아 가죠.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그만 눈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목전에서 죽고 막 난리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게 되죠.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그 사역 속에서 무엇을 말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반드시 유다는 망한다. 그러니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새싹이 나는 것을 환상으로 봤고요.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유다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유다 백성들이 다치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 끓는 가마가 뭐냐, 북쪽에 그 기울어진 가마가 바벨론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왕에게도 또 반드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옆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오히려 순복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3차에 예루살렘이 거의 텅 빌 만큼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뽑아서 잡아가고 말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예레미야 예언, 뽑으시고 심으심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이걸 알려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거기를 보아야 이 부분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갇히기도 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뽑아내실 것이다 하고 미운 소리를 외치면서 예언활동을 한 이유는요, 사실상은요, 이 모세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20년 전, 정확하게 820년 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을 이미 모세에게 언약을 했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0년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언약에 기초해서 예레미야는 아주 힘있게 때가 되었다,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에게 힘있게 증거한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애굽도 망할 거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외친 것이죠. 그래야만 백성들이 덜 다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모세 언약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참 모세도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거야. 내가 그때 그들에게서 얼굴을 내가 가려버리고 말 거다. 이 말은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적을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짖지만, 그러나 잠시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확고하게 단언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신명기 29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의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라고 말씀하시죠. 뽑아낸다고 그래요. 뽑아내심과 심으심에 대한 이 예언이 벌써 모세 시대에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820년 후에 나타날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 뽑아낸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굴 가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얼굴을 내미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뽑아낸 자리에 심으신다, 다시 말하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6절에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때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우리라. 그때가 언제냐?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인 후에 먹어서 배부르고 살이 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고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멸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 백성들이 고난이 오면 이 역사가, 이 멸망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네가 가르쳐준 노래가 결국은 증인처럼 되어서 역사를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노래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게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역시 예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심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 슬픔의 마음을 거기에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